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이뻐 보이시나요? 잘할 때는 이뻐 보이죠. 못할 때는 어떠세요? 못할 때는 더 이뻐요. 더 이뻐야 하는 답은 알아요. 그죠? 답을 쓰려고 그러면 더 이뻐해야 된다, 더 사랑해야 된다, 더 섬겨야 된다. 답은 알고 있어. 답은. 근데 몸은 안 움직여. 마음도 안 움직여.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 근데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는 게 어려워. 왜 머리로 섬겨야 돼?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래도 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이거는 아는데 이게 왜 내 가슴으로 안 내려가냐면 여기로 내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있으면 어떤 사람을 보고 사랑하기 어려워요. 이쁜 짓 하는데도 미워. 왜 미울까? 미워. 저렇게 하고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그러나? 왜 또 저러나 안 하는 짓을 왜 하나? 뭘 나한테 달라고? 뭘 요구하려고? 이렇게 생각되니까 안 예쁘지. 뭔 끙끙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쁠 리가 있나? 상처가 있으면 제대로 볼 걸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 환경에 문제가 있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사실이요. 그 환경에 매여 있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치유하냐? 어디 가서 상담받고, 어디 가서 내적 치유받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다 필요해요. 어떤 때는 필요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이 음식들이 약이 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약이 돼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그 음식들이 병균을 때려잡는 그런 에너지를 내고 그리고 또 백혈구도 만들어내고 요렇게 하지만 어떤 때는 영양제도 먹고 어떤 때는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적 치유도 기도원에 가고 집회도 참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처 치유하는 가장 탁월한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것도 머리로는 알아요.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이게 여기 안 내려와. 이게 말씀 들을 때는 목사님 입에서는 감사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이 말씀이 나올 걸 알아. 아는데 왜 물어보냐고. 아는데 왜 물어봐? 여기 안 오거든. 여기에 왜 여기 안 오나?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없는 게 아니야. 있어. 근데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복으로 바뀌어지고 이 문제 때문에 나에게 인생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임하는데 이거를 보지 못하고 왜 문제만 봐? 내게 있는 무거운 짐,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이 나중에는 반드시 축복의 무게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은 이 무거운 것만 본다고. 왜 무거워? 저 사람은 가벼워 보이고 저 사람은 짐 없어 보이고 내 짐만 무겁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답답하고 나만 원수를 만난 것 같고 나만 못된 인간을 만난 것 같고 내 짐만 무거운데 이거를 보는 것은 상처 때문이다. 근데 이 무거운 짐 내가 사랑으로 이겨내고 내가 섬김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러고 나면 이 무게는 영광으로 바뀌어질 거고 축복으로 바뀌어질 거고. 아멘. 그래서 가벼운 짐은 바뀌었을 때 별거 얻어먹을 거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거, 인생에서 이렇게 무거운 짐은 처음이야. 이거는요 먹을 게 좀 있어요. 가시 빨라내고 뼈 빼고 나면 작은 거는 먹을 거 별로 없어. 근데 큰 거는 이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겠다. 할렐루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뭐다? 감사다. 감사로 보고 사랑으로 보면 보여요. 이야 이건 내 인생에 이렇게 무거운 건 처음인데 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이 있겠다. 할렐루야. 이건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 복은 이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볼 수 있는 눈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오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여기로 와서 여기로 감사가 느껴지면 문들이 열려요. 눈물의 문이 열려지고 코에도 문이 열려지고 여기 열려지면 이게 다 열리는데 이때 이 눈물로 이 콧물로 나의 억울함이 나의 슬픔이 나의 상처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앞으로 가야 돼요. 눈물 앞으로. 누가 눈물을 흘려? 억울한 일,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아니, 거기서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감사합니다 할 때 이때 막 문이 열려져. 하늘의 문도 열려지고 인생의 치료의 문도 열려져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아니 닭 한 마리 잡아도 먹을 거 나눠 먹을 게 많은데 소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나눠 먹을 수 있어. 이야, 이건 돼지 한 마리가 아니야. 이건 소 한 마리고 이건 공룡이고 이건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겠구나. 할렐루야. 그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도 먹을 게 없고 나도 힘들고 나도 행복함이 없고 나도 사랑이 없고 나도 멋지게 못 사는데 뭔 생명을 살리고 뭔 가정을 치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훈련시켜서 지금은 사자 곰을 상대하지만 너 훈련 끝나면 내가 골리앗 앞에 갈 거야. 골리앗 장군을 때려 부숴서 장군을 잡아먹으면 장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장군 상대하기 전에 사자와 곰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상대하기 전에 사자와 곰이 우리 양떼 주변에서 으르렁거리는 걸 쳐다보고 내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 오, 사자가 왔대. 옆집에 양새끼를 물어갔대. 곰이 나타났대. 우리 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이런 도망가고 싶은,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극복해야만이 여러분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사자와 곰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극복한 자만이 장군 골리앗을 때려잡고 장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한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한 방에 가만히 있는데 번개치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서 한 방에 와서 한 방에 그런 사람이 없어. 다 대가가 있어. 부모가 대가를 치렀던지 아내가 치렀던지 남편이 치렀던지 때로는 자녀가 치렀던지 대가를 치러 오랜 시간 그렇게 할 때 한 방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쌓이고 쌓여진 어떤 순간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한 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숙제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진짜 감사가 뭔가, 감사가 아닌 게 어디 있냐고, 감사가 아닌 게 어디 있냐고. 삶 속에 있는 아픔도 지침도 때로는 절망도 다 감사해요. 아멘. 내가 왜 이렇게 성장했지? 큰 아픔, 큰 사망의 골짜기를 벗어나다 보니까 거기는 내가 일방에 복되고 생명을 살리고 이런 거 안 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나 죽으면 안 돼. 나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나 뛰어가지 못해도 나 기어라도 가야 돼. 기어가기 어려우면 버티기라도 해야 돼. 물러설 수 없어. 후퇴할 수 없어. 나 죽으면 안 돼. 그렇게 살아냈더니 나도 모르게 능력이 덧입혀졌어. 할렐루야. 근데 그 골짜기가 없었다면
없어요. 나에게 능력도 없고 나의 은사도 없고 내가 만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쓰임받지도 못하고 큰 아픔이 나에게 큰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서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하게 됐죠. 할례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무슨 언약? 니들이 할례를 행하면 내가 너희를 크게 번성하게 심히 번성하게 하는 약속의 표징이야, 표정.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 왜 못했다고 그랬죠? 책망받고 있으니까. 이 할례는 심히 번성, 크게 번성의 언약인데 지금 광야에서는 20세 이상으로 계수 안 받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이들을 번성시키는 약속을 안 주신 거예요. 근데 요단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그날 할례를 행해라. 지금 적국 땅에 우리가 전쟁하러 온 땅에서 할례를 행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관계 회복이고 수출을 굴려버린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켜라. 자, 첫째 달 10일에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 진쳤습니다. 그리고 그 건넌 날에 할례를 행해라 하고서는 13일까지 회복하는 시간을 주시고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이 어디서 처음 언급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애굽의 모세를 통해서 10재앙을 내리는데 별별 재앙을 다 내리고 채살에 어마어마한 손해가 일어나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 왕이 회개하지 않아요. 참 미련하죠, 그죠? 우리는 한두 대 맞았을 때 이건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우냐 이러고 내려놔야 되는데 미련해. 근데 사실은 그 바로왕의 기질이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 천하의 바보 같은 인간이지. 우리는 아닌 것 같지? 다 따져보면 있어요. 하나님하고 싸운다니까. 하나님 법이 그래요? 난 못해요. 환경 안 돼요. 어려워요. 하나님하고 싸워. 나는 하나님하고 안 싸우는데요. 다 따져보면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너 이 사람 사랑해야 돼. 다 해도 난 이거 못해요. 난 이건 도저히 안 돼요. 절대 하지도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걸 건데 안 돼. 하지 마세요. 없어요. 형편이 안 돼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어떻게 섬겨요?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데 지금 나가면 또 하라고요? 그 고집센, 바로와 같은 고집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기질로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10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까지 임했지만 효능이 없었어. 느끼긴 느꼈어. 가라. 그래. 안 돼. 가라. 안 돼. 왜 애들까지? 우양까지 들어간다고? 안 돼.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리고 동물의 처음 난 것이 죽게 되는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은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내리는 재앙인데,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달 지금 내가 지금 계수하는 이 날 딱 잡아라. 이 이 해에 너희들은 요 해를 한 해에 첫 번째 날로 잡고 첫째 날로 잡고, 그리고 열흘까지 기다렸다가 10일에 너희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아서 준비해. 이 양 쩔룩거리나? 병들었나? 안 돼. 10일 잡아놨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선택하고 있다가 그 달에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먹되 어떻게 먹어요?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양이나 염소를 그렇게 잡는데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 양이나 염소를 먹을 집에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거기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 거기 얼마나 선한 사람이야, 거기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얼마나 착한 사람이야, 상관없어.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그 피를 발라라. 그래서 이 피를 발라야 되는데, 이 피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무슨 생명? 흠없는 것에, 1년 된 수컷에, 암컷이 아니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수컷을 잡아서 그 먹을 집, 거기에 좌우 임방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하는 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유월절, 지켜야 할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간다. 유월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야. 뭐를 보고? 피를 보고 넘어간다. 이것이 너희가 지킬 대대로 여호와의 절기, 대대로 지킬,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대대로 지킬 그런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킨 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킨 날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삶에서, 노예의 삶에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고 해방된 날이 유월절. 유월절을 지킨 날 해방이 일어난 날.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돼. 지키는 그 날에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유대인의 날의 개념이 어디 있냐면,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밤 12시가 하루가 끝나고 하루 시작하는 것은 요즘의 개념이고, 유대인의 개념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하루고, 해가 떨어져서 밤이 시작이 되면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날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이 먹을 집에 좌우 임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거기서 먹어라 라고 그러면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15일째 되는 날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15일 밤 지나서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우양이든 사람이든 첫 아들, 첫 난 새끼들 다 죽게 되니까 그날 바로가 다 나가라. 유월절을 지킨 그날 그들은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져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날입니다. 아멘. 그게 유월절이야. 유월절. 뭐를 보고 넘어간다고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유월절을 애굽에서 지켰어. 지키는 날 해방이 되고 구원받고 자유롭게 되고, 할렐루야. 그날 많은 은금 폐물을 받아들여. 이전에는 없어. 너희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우양도 데려오고 주인에게 얘기해서 은금 폐물을 다 갖고 나와라. 그 노예들은 다 알아요. 노예들은 주인이 좋은 옷이 어디 있고 은금 보석이 어디다 숨겨놨는지 다 알아.
집집마다 다 청소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다 가져내오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날 내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을 지킬 때 구원받고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날인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거저 일했던 모든 노예, 나의 조상들이 일해놓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노예의 그 모든 대가들을 한꺼번에 다 취하여 나오는 축복의 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조상들이 일해놓고 받지 못한 모든 대가들까지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 성취된 날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날이 유월절. 이 말씀의 의미도 사실은 너무나 깊은 곳에서의 창세기 15장 안에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된 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처음 유월절을 지킬 때는 이전에 나의 속박, 노예, 일해놓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멘. 물질도 취하고 나오는, 조상들이 일해놓고 받지 못한 대가들까지도 다 갖고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면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가 끝나자마자, 할례에서 회복되자마자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호수아서 5장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가 그쳤는데 여러분, 요단을 건너자마자 만나가 그칠 수도 있는데 안 그쳤어.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하고 3일 동안 치료를 회복을 기다리고, 그리고 유월절을 행한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어.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곡식을 먹고 있었어요. 거기 있었어. 있는데 만나가 계속 내려왔다고. 만나는 부드러운 음식이야. 단단한 음식이 아니야.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단을 건너서 전쟁할 테니까 너희들이 3일 안에 양식을 준비해라. 아니, 만나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왜 양식을 준비해? 미리 준비해라. 미리 내일을 대비해야 돼. 생각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풀을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 그런 때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때는 내일 걱정하지 마, 이런 부분이고, 지금 전쟁하고 요단 건너갈 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머리는 달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에요. 생각하라고 준 거예요. 머리는 갖다가 헤어스타일 바꾸고 그러라고 준 게 아니야. 생각해, 고민해, 계획을 세워. 이러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해서 응답받고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신령한 꿈 꾸고 요것보다 더 많은 시간, 더 어마어마한 많은 시간을 생각해, 분별해, 계산해,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신령함 쫓아가다 보니까 생각하고 분별하고 공부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는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음성 듣고 환상 보고 신령한 꿈 꾸고 이런 것만 너무 집중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머리는 왜 필요하죠? 하나님이 머리를 주신 것은 생각해라, 분별해라. 아멘. 계획을 세워라. 계산하면 다 나오고 보려고 하면 다 보여. 아멘. 그래서 이 많은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아주 적어요. 이걸로는 도저히 깨닫지도 못하고 앞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거지, 이 모든 은사만 있으면 이거는 다 생각도 계획도 분별도 공부도 할 필요가 없어 라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균형을. 만나가 왜 그쳤어요? 이젠 광야가 끝났어. 만나는 광야에서 시작됐는데 유월절을 지키자마자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어. 이젠 광야가 끝이야. 아멘. 너희들의 광야 없어. 이제는 광야 음식이 아니야.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과일, 그 풍요로운 음식을 먹고 즐겨라. 아멘. 유월절을 지킨 그날 광야가 끝나요. 광야가. 내 인생의 광야가 길어지면 안 돼. 짧아야 돼. 40일 금식 기도하겠어요? 4일 금식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4시간 금식 기도하겠어요? 4시간? 무슨 4시간의 금식 기도야? 짧아야 돼. 우리 자녀들의 삶이 40년 광야 생활이 돼야 되겠어요? 내가 무엇을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못해, 나는 절대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도 이런 건 아이들에게 내려줄 수 없어. 난 절대로 못 내려줘. 그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끊어내고 그리고 축복을 풀어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만나가 끊어졌어. 광야가 끝이 났다. 할렐루야.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당신의 광야가 끝났습니다. 당신의 광야가 끝났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뒤에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왜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들어가자마자 유월절을 먼저 하시지 왜 할례를 행했을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12장은 첫 할례를 행할 때입니다. 아니, 첫 유월절을 지킬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은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이전에 내가 일했던 임금, 우리 조상들이 일했던 모든 것들이 보상받는 요 중요한 이 유월절의 축복의 시간인데 할례 없으면 못 지켜, 못 먹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 축복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데 하나님 무지 좋은 분이에요. 맞아요, 좋은 분. 엄청 사랑이 많아. 맞아요. 근데 법을 어기진 않아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법을 어기진 않아. 당신 스스로 약속, 할례, 크게 번성, 심히 번성, 내 언약, 당신이 정해놓은 언약, 약속을 당신 스스로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광야에서 60만 대군이 광야로 들어왔는데 40년 지났는데 60만 대군밖에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철저하게 약속을 지켰어요. 할례가 없더니 심히 번성, 크게 번성이 없는 거예요. 아브람과 400년 지나면 내가 억압받고 있는 너희 자손들을 내가 이끌어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날이 유월절 지키게 하신다. 아멘. 근데 유월절을 지키려면 할례 받아야 돼. 아무리 이방인이든 우리가 돈으로 산 노예일지라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약, 크게 복을 받는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 언약의 관계를 맺어야 돼. 할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법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법으로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게 목적이야. 보면 유월절을 지켜야만이 이 유월절 가운데서 애굽의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해방이 일어나고 자유가 일어나고 많은 잃어버렸던 재정, 손해봤던 재정이 회복된 날인데,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했고,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도, 광야의 삶을 통해서도 이 땅을 분명히 약속한, 오랜 시간 동안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할례 받지 않으면 내 언약 백성이 아니야. 유월절을 지킴으로 너희들은 내 백성인 걸 확인해야 돼. 그래서 먼저 할례를 받아야 돼.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을 제발 잘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그분은 당신이 만든 언약을, 약속을 당신 스스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내가 이 땅을 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수백 년 동안 약속하고 광야에 있는 동안에 준다 그렇게 약속했어도 지금 받으려면 언약 백성이 돼야 돼. 언약 백성, 심히 번성, 크게 번성하는 나의 언약이 너희에게 있어야 돼. 너희들이 내 앞에 있는 복된 사람의 언약의 징표가 있어야 돼. 아멘.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 유월절을 지킬 때 광야가 끝난 거예요. 아멘. 광야가 끝나고, 그리고 그들은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6장에 가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 땅을 내가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싸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언약을 지켜야 돼. 하나님은 언약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어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 더 많아.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적이야. 율법적이라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래.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내가 음성 좀 들었어, 난 환상 좀 봐, 난 기도하다 응답 잘 받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언약을 자기 스스로 해놓은 약속도 뻥쟁이가 많아. 하나님을 잘 알까? 아닌데.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당신 스스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셔. 우린 그냥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내 입으로 내가 약속한 것은 해야 돼. 그래서 너무 뻥치지 마. 그냥 이렇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가능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니,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고난이, 근데 이전에 기도해 놨어. 내가 어떤 사람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남편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다네. 팔다리가 없어도 자기가 섬길게요 이런 기도를 했었대. 하나님이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까먹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는 뭔 소리를 다 못해.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겠어요, 나 이거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먼저 해야 돼.
앞에 거 먼저 하질 않고 뒤에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 없어요. 못 나가. 중학교 못 나오면 검정고시 보고 합격해서 고등학교 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는 없어. 검정고시 해야 돼. 이게 약속을 하나님, 마음은 올 수 있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다, 나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뻥 내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마음이 오락가락을 잘해. 화장실 갈 때 하고 볼일 다 보고 급한 일 끝나고 나서 금세 생각이 달라져.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먼저 지키셔야 됩니다. 상황이 안 돼서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쫓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이것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고 언약의 백성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크게 번성하게 되고 심히 번성하게 되는 언약의 징표를 가진 자만이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킨 자에게만이 약속된 유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나 했어. 아들 노릇이라 잘했어. 안 해도 언약관계, 법적으로 아들이야. 아멘?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언제는 나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했냐? 안 했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약속을 갖고 언약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온전관계를 회복해야만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리로 나가고 유월절을 지킬 때 비로소 약속의 유업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됐어요. 400년 지나면 내가 곧 것이 나오게 될 거고 너희 자녀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땅과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약속된 것이 그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바로 만나가 끊어지고 여리고를 취하게 됩니다. 유업을 취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애굽의 장자 죽음 재앙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우리 다 죽은 자야. 원래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첫 아들은 다 내 거야. 양 중에서도 첫 난 것은 다 내 거야. 다 레위인들에게 돌려라.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 사람 숫자로 따져서 레위 지파 남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게 숫자가 안 맞아? 그럼 돈으로 계산해서 드려. 양 중에서, 소 중에서 드려. 돈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실물로 드리든지 모든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내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왜냐하면 전체가 다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는데요, 영이 죽었어. 그래서 예수가 마음에 없는 자는 이미 죽은 자야. 살아있는 자가 아니야. 살아있는데요, 꽃꽂이 할 때 꽃을 잘라서 꽃꽂이 합니다. 꽃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 가지에서 잘려졌어. 죽은 거야. 여기 있는 강단에 있는 꽃은 이건 안 죽어요. 이건 시들어서 떨어질 수 있어도 이건 죽진 않아. 계속 있어. 근데 원 뿌리에서, 원 가지에서 잘라진 것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싱싱해도
그건 죽은 거예요. 잘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우리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난 죽었어. 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죽었어. 그래서 지난번에 세례를 묵상했죠. 세례 원래는 성경 원어로 따지면 침례. 물속에 집어 들어가. 물속에 집어 들어갈 때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일어난 거예요. 죽었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는 예수님 영접 기도를 꼭 하고 지나가요. 하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의미를 되새기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야. 내 것은, 내 인생은, 내 몸은, 내 시간은, 내 물질은, 내 달란트는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아멘. 이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유업을 주신다. 유업.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게 되어지고, 약속된 이 땅을 취하게 되어지고, 이거 하기 전에는 여리고를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 내게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은사, 대단한 은사, 실력, 여러분이 울고 불고 잠 안 자고 노력해서 얻어놓은 어떤 결과들도 내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아멘.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를 보고 재앙이 벗어나게 됐어요? 피는 생명이고, 이 피가 흘렸다는 것은 뭔가 죽었다는 것인데,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그래서 유월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마리 갖다가 잡는 것이 아니라 10일, 그달 10일에 잡을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5월. 절음발이 안 돼, 병든 것 안 돼, 설사도 안 돼, 문제 있는 거 안 돼. 그러니까 10일 날부터 잡아놓고 이렇게 있다가 구별하고 있다가 여유있게 준비해 놓고, 괜찮구만. 14일 날까지, 병든 거 아니야. 설사도 안 하네, 절름발에도 없네, 그 사이 다치지도 않았네, 그러고 괜찮아. 그러면 14일에 저녁에 잡아서 양피를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어린 양의 피 흘림,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걸 인정하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원래부터 실력이 있었고, 나는 은사가 있었고, 그거 하나님이 다 주셨지. 그리고 네 거야. 나는 이렇게 성실하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요. 그거 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지. 그리고 노력할 마음, 성실해야 되겠다는 마음 어디서 왔어?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 피,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보혈을 얘기하고 하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은 온통 피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보고 넘어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얼마나 간절해, 얼마나 사랑 많이 했어, 이게 아니에요.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아멘. 너 대신에 흠없는 어린 양이 죽은 것, 예수님이 너 대신 죽은 것을 통해서 그것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가 유월절은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아멘. 그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얼마나 사랑하려고 애썼냐, 그 의미가 별로 없어. 내가 구원받은 건 예수님이 죽으셔서. 아멘. 예수님이 좀 눈물 흘리고 애쓰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어야 돼.
죽어서 피 흘려야 그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나를 보고 오 목사구나. 아니 예수님의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너 마음 생각한 거, 너 말한 거, 너 살아온 거, 너 죽어야 돼. 애굽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데? 근데 내가 피를 보니까 네 안에 피가 있다. 네 안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있다. 네 이마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다. 아멘. 마귀는 내가 얼마나 못돼 먹은 인간인지 알려줍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내 연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아 맞아, 내가 완벽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지. 내 죄의 허물이 생각날 때마다, 지적받을 때마다 맞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설교는 그러면서 사랑이 없었구나. 그럴 때마다 목사 때려쳐? 이게 아니라 이거 마귀의 소리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지. 이 얘기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나는 안 돼. 내가 죽었다 깨나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록 애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6월절에 담겨진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거저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이 구원, 이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대가 없이 거저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갖고 얘기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야. 누군가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누군가가 지불해야 돼. 누군가가. 나 편한 대로 살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그럴 때 어두움은 묶여지고, 아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더 풀어지게 되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손주들은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지? 나는 암기만 하면 잘 되네. 나는 보기만 하면 잘 되네. 왜 이러지?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거저 주시지만 절대로 대가 없이 거저 주지는 않는다. 누군가가 떡을 만들었기 때문에 떡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지, 대가 없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가 이 떡을 나는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런 대가 없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은 많이 받았습니다.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멋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할 게 많고 또 많지만 가장 큰 감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예수가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친가 쪽으로는 3대째, 외가 쪽으로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난 느껴져요. 나는 그냥 가만히 내가 얼마나 찬양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여기 느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에게 그대로 느껴져요. 이게 나에게 큰 은혜예요. 제일 감사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할 때마다
언제나 제 눈에 눈물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목사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 목사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나에게 필요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건 내게 아니네. 이건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미 모든 것들은 내 것이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자, 이 인정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자, 유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그 멋진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내가 물론 노력도 했고 헌신한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6월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모든 것은 내 것이나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6월절을 묵상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유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해놓은 하나님의 그 언약들, 그리고 이전에 내 조상들이 힘들게 애쓰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겨줬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투자하고 빌려준 거 받지 못한 것들이 이 6월절을 지키는, 이 6월절을 묵상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고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하대요.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만 찾고 있대요.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한대요. 완벽하지 않아 우리 아내, 모든 것이 마음에 다 들질 않아 우리 아들, 딸, 내가 나를 봐도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아. 그래도 사랑해요. 때로는 아픔까지, 때로는 실수까지도, 때로는 무거운 짐까지도 사랑해.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니까, 내가 아빠니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대요. 내가 저런 차 있으면, 내가 저런 빌딩 하나 있었으면, 나에게 저런 아내가 있었으면, 나에게 저런 아들, 딸이 있었으면. 없는 것을 사랑한대요. 불행한 사람. 구하고 구해요. 불행한 사람.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있는 것을 사랑하십시다. 없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 그것이 아픔, 그것이 때로는 가시일지라도 사랑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이 바뀌어져요. 복으로 바뀌어지고 영광으로 바뀌어지고. 아멘. 지금도 행복하고 영광으로 바뀌어질 때도 더 행복하고. 아멘. 오늘만 감사하는 우리가 아니라 모든 날들이 감사로 채워지고 채워져서 날마다 추수감사하는, 감사로 끊임없이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날 우린 6월절을 다시 묵상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 400년 동안 내려왔던 노예의 속박이 끊어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400년 동안 거저 일해놓고 수고한 대가를 그 모든 보상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단을 건너 첫 번째 이제 처음 유월절을 지킬 때 이제 광야가 끝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취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당신의 종들 속에 하나님, 내 인생이 내게 아님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복을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이 유월절에, 애굽에서 지킨 유월절에 그 모든 자유와 일해놓은 것의 대가가 지불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단을 건너 지킨 가나안 땅에서 지킨 그 유월절을 통해서 대대로 약속됐던 유업을 취하는 복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